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육사 시인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시인이기 전에 강직한 성품을 가지셨던 독립운동 것이죠. 그는 태계 이황의 14대 후손으로서 6 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계 이황의 피를 물려받아서 6 형제들이 다 문사적 기질이 있었고 함께 모이면 시를 발표하고 논평하면서 장원을 가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도 이육사 시인은 장원을 거반 차지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 시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안동에 있는 이육사 역사기념관에 갔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의 막내 따님이신 이옥비 여사에 의하면 이육사 선생님은 20년 동안 10번이나 수감을 하셨다는 것. 제가 이육사 전집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육사의 원래 본명은 이원록인데 그가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수감 번호가 264 이육사. 그래서 일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이육사라고 했다는 거죠. 이육사 선생님의 성품이 얼마나 강직했으면 차관이 몽안학교 일기였는데 처남이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온갖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주변 독립운동가 이름을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이육사 선생님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동료들이 줄줄이 잡혀가. 그때 이육사 선생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처갓집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장문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피를 나눈 여자와 살 수가 없어. 이제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오. 그러니 당장 데려가시오. 야, 참 하여간 대쪽이신 것 같아요. 7년 동안이나 아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부인이 이를 얼마나 치욕스럽게 느꼈던지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다행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를 씁니다. 황희정 이황이죠. 이황 이황 이분도 정승을 하셨으니까. 예. 그는 나중에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낙향안에서 후학들을 기르신 분인데 그분의 문학적 소양을 본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의 시를 보면 왜 그렇게 부드럽고 여리고 다정한지를 몰라요. 청포도라는 시, 여러 시가 있지만 광야시도 있고 다 있지만 자, 시 여러분 아시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빌려서 오며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푹 적셔도 좋으리라.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무지식원을 마련해 두렴. 여러분, 이 시를 고향에 대한 그리운 서정시라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좁은 시합니다. 청포도는 고향을 소절한 시인 건 맞지만은 오히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할 뿐만 아니라 광복의 세계의 민족적 자유와 유토피아의 세계를
염원하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광복 이후에 유토피아의 세계를 고향의 청포도로 이미지화한 참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웅장한 시죠. 이육사 시인에게 있어서 청포도는 절망 속의 희망이요, 푸르른 미래요, 독립의 염원에 대한 선명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포도가 알알이 싱그럽게 익어갈수록 자신이 살던 고향의 마을은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흰 돛담배의 이미지처럼 꿈이 환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청포도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어. 시에 있어서 함축, 은닉, 이미지, 반어, 역설, 낯설격에 우리 이육사 선생님은 그 옛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문창고를 졸업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셨어요. 그분의 막내 따님이신 이옥비 여사에 의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시를 쓸 때 꼭 성경을 보셨대요. 성경. 그분이 항상 구약 성경을 나와요. 그분이 가지고 다녔. 성경을 가지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시를 쓸 때 성경을 보고. 사실 성경에도 이미지 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가서, 또 선지서 모두가 시입니다. 그런 곳에 보면 뭐 이사야 다 보면은 선지서, 예레미야 다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시를 썼다. 나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을.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원래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하나님이 폐기시켜버렸다. 또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어쨌든 여러분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명나무, 선악과나무는 없습니다. 언약의 상징, 은유적이고 이미지적 생명나무, 선악과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잠언은 구약의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들, 언약 교회의 구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서. 그런데 잠언에서 생명나무를 보여 은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은유적으로. 그분입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에 대한 확실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온순한 혀, 생명나무. 패역한 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뭐야? 선악과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면서 온갖 꼬라지 당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큰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기 잠언에서 이미지와 은유적으로 여러분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역사적 실체로서 선악과나무,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교, 언약의 실체, 은유적 이미지에 대한 이런 생명나무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으로서 언약으로서 주었던 이 생명나무 선악과 성경에서 두루두루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결국 생명나무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자주적 독립. 뱀이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너 사는 거야. 너 판단하고 사는 거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그냥 예배 와서만 하나님이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이 침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디로 쫓겨났어요? 아니, 뭐 쫓겨나기 전에 먹거나물 밑에 가서 숨었잖아요. 네. 영혼이 침침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블랙털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자 즉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교제는커녕 두려워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악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 창세기 3장 7절 보실까요?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지도 왜? 죄가 없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자꾸 의심의 눈, 불평의 눈, 원망의 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 그런 선악의 눈이 떠진다는 거. 여러분 복음에도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어요. 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교회와 목사에게 그림자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키가 작은 그림자도 있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 자꾸 교회 그늘, 교회 그림자, 목사의 그림자만 보려고 하는 사람. 제가 미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여행 한 번도 못하고 집회만 하고 갔어요. 얼마나 거기 가서 정권사님 간증을 해버렸더니 우리 정권사님 또 간증 초청을 해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세상에 근데 저는 집회를 가는 곳마다 첫날 생명나무 한 타임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이 알래스카는요 백야 현상이 있어가지고 밤 12시가 되어도 훤해본데 훤해버려. 여러분 잠이 안 와요. 밤이 훤하니까. 그런데도 또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알래스카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 앵커리지 거기 갔는데 한인들이 주로 우리 김영선님 녹용집을 많이 하시다. 녹용집. 근데 둘째 날인가 하여간 어느 장로님이
꼭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아우 빨리 자야 되고 새벽 집회해야 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생명나무에 대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꼭 내가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바른말 하는 은사가 있어요. 바른말 하는 은사. 제가 눈치가 구단이거든요. 당회할 때 재직할 때 맨날 의장 그러죠. 예, 뭐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남이 안 보이는 게 보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른말 하는 은사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장로님, 그건 선악과의 노예고 그리고 애찬의 암초입니다. 건설적 건의를 해야지. 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 옛날 시골에 그냥 여름에는 꽁보리밥만 먹다가 가을에 햅쌀밥이 나오면 진짜 아주 그냥 어쩐다고요? 죽여줘요. 참기름 넣어가지고 쌀 비빔밥 만들면 그냥 둘이 먹다가 혼자,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쌀이 흔하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다가 뭐예요? 돌을 확 씹어버려. 정말 이걸 뭐라고 하냐?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찬의 암초라니. 그 장로는 하나님 은혜로 무릎을 팍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드려요. 주여, 우리 장로는 애찬의 암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드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지막 날 집회 때 녹용 2개 갖고들 갖고 오면서 목사님 생명나무 선택하겠습니다. 그거 저 청군사님 끌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장로님은 참 그런 세월을 사셨더라고. 끝까지 그랬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라이프트리를 선택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블랙트리를 선택하니까 다 모든 게 네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아담이 뭐라고 해서 하와를 보고, 자, 창세기 2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자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와는 뭐라고 있습니까?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따먹었나이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도 책임지지 않고 하와도 책임지지 않고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해야 돼요. 은근하게 하나님을 원망. 그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뭐 역사에 if라는 건 없지만 그랬어야 되지. 그랬어요. 옛날에 해갑은 아주,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 전에 회갑 잔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옛날에 회갑 잔치 근사하게 했잖아요. 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 선임 장로님이
회갑잔치에 일부 예배 사회를 보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갑이란 말이 갑자기 나이가 먹으면 워딩이 안 돼. 워딩이 안 돼.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육갑잔치를 맞아. 이게 바로 육갑 떠는 거예요. 자, 우리가 라이프트리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음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상, 세계관, 가치관 이걸 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요즘 강릉 저수지 오봉 때문에 40% 찼다고 하더라고요. 참 하나는 은혜죠. 그래도 네. 그런데 여러분 저수지에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예수의 생명이 철철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거룩 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어. 왜? 그거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언약을 파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24절도 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진짜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는 반증이죠. 라이프트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구속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생명나무의 실령으로 오셔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사상, 정신, 가르침, 영성, 가치관, 세계관 이걸 따라서 산다면 우리가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가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원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도 생명나무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서미영 집사님이 참 어떻게 저는 술 한 잔 못 하거든요.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저는 체질상 안 돼요. 절대. 맛은 살짝 냄새는 맡아 잘못 먹. 세상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능구렁이 술을 담았다고 어머니가 몸에 좋으니까 한 잔 먹어라. 저는요 그걸 먹고 떼굴떼굴 불렀어요. 그냥 아이고 난 거반 죽었어요. 심장이 그냥 거반. 막 찬물을 먹고 그때 뭐 응급실 있습니까? 그때 죽었으면 오늘 소강석은 없습니다. 참.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깔깔깔 웃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닮아서 술을 못 마셨냐? 저희 아버님께서는 잘 마셨거든.
여러분도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순결해지고 투명한 영성, 순결한 영성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 동산나무 숲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서 생명나무를 선택했다. 얼마나 담대했을까? 얼마나 떳떳했을까? 제 인생에 클라이막스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 당시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당시 광주는 가게문도 없어요. 다 닫혀버렸고 전화도 단절되고 폭도들이라고 다 중계하고 신학교 수업도 폐교가 되고 폐강이 됐죠. 제가 오남동, 지금이야 다 아파트 되어 있지만 그 오남동에서 그때 버스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남동에서 임동을 거쳐서 금남로로 걸어갑니다. 군인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도청, 전일빌딩, 가톨릭빌딩 할 것 없이 다 총을 장전한 사람, 젊은 사람이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쏴버리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저 혼자 성경을 들고 교회를 나가서 조용히 나갈 일이지 말이야.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야.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너무 무모하다고 했을까요? 간덩이가 부었는지 세상의 그 상황에서 성경 찬송을 들고 다른 데도 아니고 동네 교회도 아니고 저 조선대학교 앞에까지 걸어갔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제가 그 700~800명 모인 교회 갔더니 8명인가 9명 모이더라고요. 그 교역자 사찰 집사, 그 얌전하고 선비적인 목사. 야 소강석, 너 뒤지려고 한 장이냐 이 연병을 놈아. 그분도 욕을 잘하시더라고. 오늘 우리 집에서 저거가. 아니요, 저는 기숙사가 편합니다. 오면서도 여러 번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니. 아마 신학교 시절 저만큼 많이 기도하고 저만큼 열심히 전도도 하고 생명수 전도도 하고 또 시험 때가 되면 저만큼 열심히 또 집중해서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낙점을 줬다고 생각해요. 소강석, 그래 됐다, 너 이 정도면 됐다. 잠언 1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별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정권사님들 저를 인정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소강석을 사위로 삼으면 네 아들 노릇한다. 아이고 키가 적습니다. 놀렐루야.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대한항공 160만 마일, 아세아나 항공도 한 150만 마일, 다른 외국 비행기도 수십만 마일, 전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대한해석회장내 최연소 총리, 그것도 다 누가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것도 여러분 제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총회에서 저를 그냥 다 추대해 버렸어요. 최연소 나이로 한교총 대표회장을 했고, 개척목회자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최대형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사실 조금 여러분 저항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팩트니까, 제가 더 역설적인 것은 5.18 사태를 일으켰던 주범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광주 망월동 그의 부인과 여사죠. 김옥숙 여사와 노재현 이 주중대사로 내정이 된 저렇게 그 광주 민주항쟁 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훗날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어서 고 노태우 대통령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훗날 그분이 노소영 관장 따님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분이 불편할 때 망월동에 가서 그런 사과를 하고, 어떻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때가 그때가 딱 맞아서 올림픽 공원에서 수많은 정책의 분들이 모이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차피 KBS, MBC, SBS 다 나간 거니까 제가 여러분 그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시대는 의인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도 많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노소영 관장님께서 노 대통령님께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며 지나온 모든 삶의 과오를 회개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는 탕자를 무조건 품에 안아주신 탕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신, 그리고 역사와 민족 앞에 참회의 마음을 표현하신 노 대통령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종교 그리고 평화의 종교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입니다. 모쪼록 고인의 거룩한 장례 예전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 시편 85편 10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고 춤을 추는 화해와 통합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랑과 정의의 새 역사가 우리 시대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재일 장로님 혹시 좀 저항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김현호 장로님 그래도 제가 국민장이었기 때문에 한계종 대표냐, 그리고 분명히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다는 사실. 이때 우리 박종 목사님께서 또 찬양을 하셨는데요. 오늘 따님이 또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죠. 너무 반어적이고 역설적, 거기에 하마터면 총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 또 그분이 회개하고 또 역사 앞에 또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언제나 블랙트리가 아닌 라이프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역설적, 반어적, 영적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 나의 생명, 당신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당신 나의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나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적 반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앵무새.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안녕하세요. 17교구 서미영 집사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세상 재미와 술에만 의존했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이상 술이 생각나지 않았고 술을 끊을 자신이 없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제 마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기쁨은 잠시였고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제 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어렵게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봤지만 아직 어리니 좀 더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제 기도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막연했던 제 예감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센터에서 집중 치료를 시작했지만 아이의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한 아이였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게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제 성격상 앞자리에 앉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아이를 쉐마스쿨에 보내는 것은 쉐마스쿨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쉐마스쿨을 다니면서 밝아졌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쉐마스쿨을 졸업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교를 입학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능검사에서 일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글을 떼지 못할 줄 알았던 아이가 한글도 다 익힌 상태에서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어린이 성경을 읽고 쓰며 한글을 공부했고 거부감 없이 한글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냉정한 판단으로 일반 학교에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되면서 받아쓰기도 100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교구 총무라는 사명 앞에서도 할 수 없다는 부담감보다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순종하였는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소중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장선거에 나가고 싶다며 반장선거 연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학년을 잘 극복하고 올라온 강문찬입니다. 제 장점은 끈기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삶을 고백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도 소중한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저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고백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